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 안에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영적 예방 접종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참 많이 들었죠? 한자로 표현하면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문, 복된 이야기, 영어로 표현하면 good news. 여러분, 인류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소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생겼다. 이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생겼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영벌입니다. 지옥입니다. 심판 아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 얼마나 복된 이야기였던지,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서 절반 가까이의 책을 써요. 이 복음, 유앙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요 무려 74번이나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유앙게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 복음이 빠진다, 복음이 흔들린다, 복음이 사라진다, 복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다 흔들리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많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내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은혜로 말미암아 입은 구원의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만 확인해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요, 그 중간에 다른 복음을, 또 7절에 다른 복음은, 8절에 그 끝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을, 또 9절 끝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 힌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보면은요,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우리 주님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안디옥 교회, 이방 땅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넓게는 갈라디아 전 지역에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2장 4절에 그 사람들이 누군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저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여러분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플러스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더하기 율법에 따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이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아니겠지 하다가 자꾸 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또 저기 본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보다 나도 뭔가 해야지, 내가 먼저 뭔가 노력을 하고 나의 의지를 표명을 해야지, 그 은혜가 있는데 나도 뭔가를 드려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안 되겠다, 당시 사도들 다 소집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 야고보, 베드로 포함해서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사도들, 그 초대교회 대표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바로 그 배경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거기에 섞어요. 희석해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그 혼란이 가중되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베드로가요, 마지막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딱 한 줄로 내려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는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땅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은혜예요. 100% 은혜. 거기에 무엇도 가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공로, 뭔가가 내가 첨가가 돼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거짓입니다. 오직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땅 사인하고 확정을 딱 지어놨어요. 복음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후로 그 정통이 그대로 이어져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넘어갈수록 오히려 이 진짜 복음, 참 복음을 더 비틀어서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소위 이단 세력들이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과거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이단의 문제를 그대로 수용해서 저들도 지금의 오늘날의 이단들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 더하기 사람의 노력과 의지를 가미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요, 당시 사도시대 때에 소위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요,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 보이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보이지 않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딱 구분해가지고요, 보이는 것은 악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 보이는 것은 불결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것,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가 가지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보이는 몸을.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사람의 몸, 보이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왜? 그것은 악한 것이니까, 불결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저 영적인 분으로만 인지하고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니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죄사함을 얻는데,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동고동락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드시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비로소 그 피 흘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야기 안 하는 이단 사이비가 없어요.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을 들이밀어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끝에는요, 교주 이름이 딱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위임한 자라고 마지막 교주의 이름으로 종지부를 찍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대신한 사람이다, 이 교주가. 하나님과 같이 그 교주를 높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JMS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또 구원파 유병헌, 그 외에도 안식교, 대표적인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자칭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대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55명이 있답니다. 우리 예수님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분이 없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문을 열어 제낄 분이 없으시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교주, 그 어떤 사입이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 우리 유일한 구주이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정하고 그 믿음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천주교 보면은요, 교회 건물하고 좀 비슷해요. 십자가도 달려 있고요. 멀리서 보면 저게 교회인지 천주교인지 성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천주교 그 내부로 들어가서 저들의 교리를 보면은요, 비진리, 반복음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 위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내용을,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사람들은요, 천주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내용을, 반석, 그것은 곧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황,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말씀의 권위보다도요, 베드로의 이야기, 저들이 모여서 하는 의회의 이야기, 회의의 이야기가 더 훨씬 더 말씀의 권위보다 큽니다. 왜? 베드로라는 사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치명적으로 개신교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를 신격화해 놨어요. 그래서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 승천설. 여러분, 천주교에서요, 이 교리를 정해놨습니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죽음을 본다는 것은 죄가 있는 거잖아요. 죄 없으니까 승천했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승천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 처녀설. 마리아는 예수님 이후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 마리아 처녀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리아 중보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님 그 사이에서 중보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리아가 잘 듣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를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께 드리면, 마리아에게 드리면 마리아가 더 빨리 기도를 전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마리아 중보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이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중보설, 마리아 처녀설, 이와 같은 것은요, 반복음입니다. 비진리입니다. 기가 막히게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지요. 마리아 앞에 붙는 게 뭐예요? 성모네요. 성부 하나님과 마리아를 같은 선상에 올려놨네요. 성부의 짝꿍이 성모네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교묘하게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오직 유일하게 진리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오직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음으로 반기독교, 비복음, 비기독교적인 모습,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제가 지금 쭉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시대로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온 이단들,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된다, 율법주의적인 이단,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진 이단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어,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끼워 놓음으로 같은 선상,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이단 사이비들이 사도시대이나 지금 시대나 여전히 활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구분하고 방지하고 이 순수한 복음, 이 진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필요하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하고 구별하고 우리 스스로 내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 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 초입 부분에 하는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뭐죠?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 계기가요, 사도들이 모여서 그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 교리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고백인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배경이 당시 하도 율법주의적인 이단들, 천사 숭배하는 이단들,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 그 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득세하니까 그 이단들에게 맞서기 위하여서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모여서 쓴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은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또 이후로는요, 어떤 고백이 돼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재림. 여러분, 이 것들 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오심부터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더해지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는데 한 주가 돼도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미혹되리라, 그 정도로 강렬하게 이 이단 사이비들이 활동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받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받지 않는 편지를 받아요. 누구한테 받냐면 신천지한테 받습니다. 그것도 컴퓨터로 타이핑 쳐가지고 형식화된, 규격화된 그러한 편지가 아니고요, 복사한 그런 편지가 아니고요, 자필로 다 써요. 자필로 다 써가지고. 근래에는요, 처음에는 한 남자 청년이 저한테 계속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는데요, 근래에는요 여자가 한 사람 더 붙었어요. 두 사람이 저한테 보냅니다. 제가 그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꼼꼼히 잘 읽어보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1번, 찢어버린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더 그래요. 여러분, 과거 이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단들이요, 은밀하게 그 뒤에서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포교 활동을. 근데 지금은요, 아주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도시교회만 가더라도요, 큰 교회, 이렇게 도시교회 가면은요, 그 앞에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요, 신천지 사람들이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요, 그 앞에 딱 포진해 있습니다. 대놓고 포섭 활동을 합니다.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사기 중에 최고의 사기는 종교 사기입니다. 이단에 빠지면은요, 개인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넘어서 형제들, 부모, 연 다 끊습니다. 가족이 파괴됩니다. 자기 잘 성실하게 일하던 그 일자리 다 포기하고 그 돈 다 쌓아 짊어 들어가서 어느 은밀한 공간,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요,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 가장 사기 중에서 가장 큰 사기가 뭐라고요? 종교 사기. 내 영혼도, 가족도, 사회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종교 사기, 이단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빠진 사람들 직업군을 가만히 보면은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 법조인들, 검사, 판사, 변호사들, 또 유명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직업군이요, 총망라입니다. 그것도 나름 화이트 칼라,
이 엘리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배운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름 사회적인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들어가는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지혜로 인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라, 영적인 거. 영이 뒤에서 미혹의 영으로 또 이 어둠의 영으로 이 영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단들을 그러면 상대할 것인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소외감,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단들은 접근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리를 이용해요. 그래서 왜 시골에 이 농촌에 이단들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 관산 지역도요, 심각한 지역입니다. 왜 농촌에 이단들이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외감, 고립감, 이런 외로움들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따뜻한 말로 접근해요. 친절함으로 가까이 다가와요. 그리고 잠시 뭔가 의지가 될 만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거기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세요. 디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단에게 속한 자들과 분쟁이나 다툼이나 변론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 2서 7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을 한마디로 뭐로 딱 정의놨냐면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는 집 안으로 들어오게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돌아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력으로, 나의 말로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미혹의 영, 불신의 영, 그 어둠의 영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좀 저렇게 무더운 날 저렇게 돌아다니면 참 힘들 텐데 물 한 컵이라도 좀 대접해 줘야 되지 않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화가 시작되고, 그러다가 미혹의 영, 배후에 있는 영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어지는지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된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이중으로 말씀 주셨네요. 2번이나 언급했네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끝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종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확실히 정리하고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라는 이 믿음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알아요.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아는 거하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액세서리나 교향이나 문화활동이나 어떤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활입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됐지 뭐. 왠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꺼림직하고 예배를 들으면 뭔가 개운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횟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10분, 20분 기도하면 됐지 뭐. 밥 먹을 때 잠시 기도하면 됐지 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예배의 분량을 늘리라,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약 어떤 특정한 그 무엇 마치 브로치나 배지나 내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그 무엇 정도로 우리가 취급하게 되면은요 그 정도의 복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는요 악덕업주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저 밖에서는요 비난과 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삶 가운데에서 전반적으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위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복음이 안과 밖, 교회 안에서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모든 삶 전역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10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은 사람 보이니까 거기 앞에서 혹은 어느 장소에 예배로 갔으니까 거기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때에만 그 사람들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다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신앙 고백은요 하늘이 있는 곳이라면 다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이곳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고의 목적은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쁨, 밖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도 여러분 칭찬받고 밖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여기서도 박수받고 밖에서도 박수받고,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감히 할 수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단이나 사이비, 그 배후에서 저들을 충동질하는 모든 미혹의 영, 하나님,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